함께 올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가게 잡화점의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뭐든지 고칠 수 있는 집, 상한 마음만 빼고. 이런 잡화점을 본 목사님이 호기심이 생겨서 가게 주인을 좀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들어갑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은 고칠 수 없나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손님, 물건이야 원래 모습대로 뚝딱뚝딱 고치면 고쳐지지만 사람 마음이야 뭐 그렇게 가능한가요? 아마 사람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가게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신분을 밝히며 성경을 펼쳐듭니다. 사장님, 사실 저는 여기 인근 교회 목사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 그 다음에 그 앞에 몇 장 앞에 있는 57장 15절 말씀을 찾아 사장님하고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61장 1절 보셨습니까? 아까 읽으셨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펼쳐서 사장님과 함께 읽었습니다. 57장 15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을 통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리바이벌이라는 소생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은 뒤 목사님은 사장님께 복음을 전합니다. 사장님, 분명 사람은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끼리 상처 주고받고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고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잡화점의 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내주하시게 되자 주님을 영접한 이 사장님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목사님이 가게를 떠나 나왔습니다. 며칠 뒤 목사님이 그 거리를 다시 지날 일이 생겼는데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는 집. 뭐든지 고칠 수 있는 집, 상한 마음만 빼고 라고 표방했던 잡화점이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는 집으로 바뀐 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장님의 마음속에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사는 분들,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상처를 주고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거 못 고쳐주죠.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부모 자식도 상처를 주는 일들은 많지만 고쳐주는 일은 잘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을 운전하다 들으면 기도 부탁하신 어떤 여자분 성도를 얼마 전에 방송에서 들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무슨 상처를 줬는지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한대요. 그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뭐 모르는 분이지만 잠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아들이, 그 엄마가 도대체 어떤 상처를 줬길래 그 아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2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아무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극동방송 여기 대전에 내려와서 93.3이지 않았습니까? 106.9 위에서 틀다가 여기 내려와서 맞춰놓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까지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6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히에론, 샬롬, 그죠? 도시, 평화, City of Peace의 약어입니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히에론살렘,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만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대유법이죠. 서울 그러면 뭐 K컬처, K팝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기쁨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2023년 12월 17일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미 바꾸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세 가지로 본문은 얘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따로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되는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고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이 이제 너희에게 펼쳐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제가 고른 영어 성경 버전들을 보니까 이게 flavor, 뭐 호의, 자비 뭐 이런 말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선포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은 뭐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한숨과 눈물의 시간들이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더 나아가서는 신원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61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눌리고 억울한 것들 많은데 그거 하나님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강 속에서 그렇게 침입당하는 것, 우리나라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예? 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다 큰 나라들 눈치 보면서 여태까지 있는 나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의 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복해 주시고 원수 갚아주시는 날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종이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로 보셔도 되지만 뒤에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주 여호와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뭘 하시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를 보내서 뭐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늘 이사야 61장은요 CCM 복음성가들이 여기서 몇 곡이 나왔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그 찬양도 여기서 나왔고요. 뒤에 나오는 찬송들도 다 여기서. 저는 이게 참 곡 쓰는 분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잘 묵상해야 곡이 나오잖아요. 그죠? 61장 1절에서도 나오잖아요.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갇힌 자에겐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읽으실까요?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대신 화관을 내게 근심 대신 찬송을, 뭐 이 찬송 있잖아요, 그죠? 제가 참
찬양을 잘했으면 한국 전부 참 불러보면 좋겠지만 음을 다스리는 음치라 제가 안 부르는 게 낫죠. 다 이 구세 YM에서 또 뭐 각각의 선교단체에서 이 구절 묵상하던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쓴 곡들이 제 대신 뭐 슬픔과 화해의 상징인 제 대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요. 꽃으로 꽃으로 만든 왕관, 꽃다발, 그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을 주셔서 죄를 대신하며 뭐예요? 그 다음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슬픈 거, 억울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못 바꿔도 하나님 하세요. 상한 마음도 대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며, 그래서 3절 하반절 그들이 뭐라고요? 의의 나무. 여러분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Tree of Righteousness 뭐 이렇게 정할까요? 내가 의로운 나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호, 이런 역할들을 하며 여호와의 종이 이런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셨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을 때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시고 주님이 고르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퍼하는 자들을 기쁘게 만드시고, 그 일을 하러 오신 주님이 이 일을 수행하셨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그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에게 부어지심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셨어요.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 몇 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소개했던 신학자지만,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하심은 성령의 일하심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평생을 사셨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 사역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죠. A.W.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 없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묘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서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잘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셨는데도 우리는 그냥 95%, 제가 볼 때 아마 98, 99, 100% 그냥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가 운영돼요. 목사가, 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세상적인 우리 경영 방식만 가지고 성령님 상관없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전도회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셔도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계실 때 성령의 일하심이 느껴져야 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정말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더 기도해야 될 때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한 목사님이 한 글은 또 이런 글이 있죠. 사람이 하는 것은 마치 삽질하는 것, 삽으로 땅 파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도저로, 크레인으로 한 번에 그냥 몇 날 며칠 걸려서 할 일을 한 번에 하시는 것.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한 일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바라건대 올 2023년도도 아니 지난 2022년도도 우리 자원교회 지나간 70년의 역사가 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해로 달려온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될 2024년, 2025년, 2030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2024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가 되어지고 2025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어지며 2030년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도 소망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건 뭔데요? 밥심으로 살고 뭐 돈의 힘으로 살고 계급장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다 없어도 굶어도 돈 없어도 계급장 원하는 계급 아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너 밥 안 먹으면 힘 축 빠져가지고 나도 밥 안 먹으면 힘 빠져. 똑같아. 너 돈 없다고 징징대는데 나도 돈 없어. 똑같네. 야 너 진급 못했다고 뭐 한숨 푹푹 쉬고 땅이 꺼지듯이 사는데 너나 나나 똑같네. 그렇게 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찬양할 때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할 때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분 1초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육신의 혈기가 드러나며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제 얼굴에서 악마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결국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세요. 올해가 은혜의 해였는 줄 믿습니다. 내년은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2030년, 40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며 나가는 우리 자원교회 공동체 전 꿈꾸어 봅니다. 소망합니다. 이 교회 뭐 연구 있는 건 아니지만 떠나고 나서도 들어와서 볼 거예요. 유튜브 들어와서 볼 거예요. 찬양대 얼마나 많이 섰는지 볼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던 교회들 궁금해요. 유튜브 하시는 교회들 들어가서 보아요. 와 집사님 권사님 아직도 그 자리에 쓰고 계시네요. 최고다. 훌륭하다. 예배당 전면으로 카메라가 비쳤을 때 늘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와 우리 교인들 아이들, 와 최고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내년 우리 평생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단계 더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보복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는 날이 온 다음엔 무엇을 합니까? 즐거움과 기쁨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9절 말씀. 한 구절도 버릴 구절이 없어요. 오늘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으실 복이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더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복주의, 어느 교단 어떤 데는 막 복복복복복 그래요, 그죠?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좀 이렇게, 예? 장로교 목사들은 조용조용 얘기하고 조용조용 설교하고 순복음 이런 데 그냥 방언하시고 저는 그러지 않아요. 다 같아요. 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만 추구하는 기복신앙, 복만 구하는 구복신앙이 잘못된 거고 번영신앙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복 달라고 하시는 거 잘못된 게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그 복이 바로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들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구하지 않고 얌전 떨고 나는 그런 거 안 구해. 왜 그래요? 본인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문 4절부터 9절의 내용이 다 주시겠다는 복 아닙니까? 그것을 통칭해서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 이런 복들이 있겠죠. 영어 단순한 영어들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받았어요. 다 주셨어요. 손 가득, 한 손 가득. 아이가 사탕 주면 요만큼인데 어른이 주면 더 많이 주니까 어른이 한 움큼 집어주는 것처럼 더 많이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담긴 복, 더 많은 것들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전면이 뭡니까?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4절에 얘기하잖아요. 다시 세우고 다시 중건하며 다시 중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5절, 이방인들은 서서 우리의 종과 하인과 신분꾼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 너희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 일들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네. 가정의 아버지들을, 우리 아버지 학교 요즘엔 또 좀 식어졌잖아요. 우리 자운대 지역에 저희들 있을 때도 여기도 아버지 학교 다 줄무늬 티셔츠 입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죠? 옛날이에요, 그죠? 옛날이에요. 네?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대제사장이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봉사자시군요. 봉사자는요, 높은 존재예요. 어찌 이 인간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투루 여기지 마십시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수직구조여서 높은 계급들은 가만히 있고 낮은 계급들만 들어가고 주방 가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좀 볼 거예요. 세일의 특세 때 장로님들이 주차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안수집사님들, 교회는 왜 안수집사님만 주차하나? 저 그러고 왔어요. 하시죠, 장로님들.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아니면 주차 안내도 못해요. 거기 특권이에요.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대접 받으시는 분들도 귀하시지만 더 귀한 분들은 봉사자로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주차로, 예배 안내로, 식당에서. 이 겨울에 누가 물 묻히고 싶겠어요? 집에서도 여기요, 배달의 민족 시켜서 전화해서 밥해서 먹는데 여기 와서 누가 물 묻히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는 종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이방의 재물을 우리가 취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리고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얻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얼마? 갑절, 두 갑절, 세 갑절, 두 배나 세 배나 갑절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8절,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그 원수들에게 성실하게 그것들을 되돌려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한 자? 복받은 자라 인정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진짜 복받았다, 네 자녀들 이렇게 유명하게 됐다, 뭇 나라 가운데에, 뭇 만민 가운데에 그것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군에 가 있으십니까? 학교에 가 있으십니까? 기업체에 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들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좁으시면서 해외에 나가 보내신 자녀들 있으십니까? 그 자녀들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야, 너 정말 복받은 자라 하는 일컬음이 본인들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 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원수 갚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고 더욱 올라가서 맨 마지막 단계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 최종 상태는 뭐 하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모든 영광의 최종 상태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10절, 11절 말씀 읽고 말씀 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막 풀이 솟아오르고 잔디가, 꽃이, 아니 제일 빨리 자라는 건 전 대나무라고 들었어요. 비 온 뒤에 우후죽순이란 말 있잖아요. 비 온 뒤에 그 마디마디가 쫙쫙쫙 올라간다면서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공의와 찬송이 마치 땅이 싹을 내는 것처럼, 거기 뿌린 것이 돋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통해, 우리 자녀들 통해, 손주들 통해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최종 상태는 뭐예요? 최종 상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가슴이 좀 막 이렇게 뛰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렇게 막 흥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이런 생동감이 있어야 비록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을 맛이 나잖아요. 우리를 향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구나. 더 나가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엄청난 복을 받아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나 하나님의 봉사자야, 그런 칭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 상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 구원의 옷, 그 기쁨의 가운을 입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기쁨과 같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신랑은 다
양복 입고. 저는 양복 입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현역 때 결혼하신 분들은 정복 입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 정복을 입고 결혼을 못 해봤네요.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예도하시고 신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연미복을 입으신 분들 계십니까? 멋있습니다. 신랑보다 더 아름다운 그날의 주인공 신부들 아니십니까? 보석으로 빌리셨는지 사셨는지 대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웨딩드레스도 사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쁘게 입고 그때의 기쁨과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보복하시고 복수해 주시는 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전해주는 분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봉사하다 와야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봉사자라고 칭찬해 주듯이 주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이미 되셨지만 더욱 되시고요. 마지막,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대림절 절기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버릴 말씀이 없는 주옥과도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하며 응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최종 상태까지 가는 저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